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보로에 갔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1부, 2부로 나눌 때 2부의 시작이 바로 13장입니다. 13장은 오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제 이방인 땅에 세워진 첫 교회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곧 내용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 구브로 또 그리고 구브로를 지나서 배 타고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바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이제 바뀌는 것도 이 13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을 끊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에 속한 그런 크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보면은 저 변방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와 그다음에 저 애굽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이 시리아 안디옥은 3대 도시에 포함될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크고 그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자, 우리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오늘날 그러면 교회에는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면 사도행전을 강조하는 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수한 사건을 모든 교회 시대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일에 있어 가지고 무분별하게 적용시키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 혼란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1세기 교회가 처음 생기는 이 세기는 2000여 년 그 이스라엘 중심의 그 역사와 그리고 새로운 교회 시대가 펼쳐지는 그 과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도기를 그냥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1부고 여기서부터 딱 출발해서 2부고 이렇게 단칼에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안디옥 교회도 여기 처음 나오지만은 벌써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가 여기 와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불러가지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과도기에는 과도기다운 특별한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죠. 가르치는 자들이죠. 디다스케 이 교사들이 있고, 그런데 이름이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는 어디의 사람입니까?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큰 섬의 사람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하는 말은 흑인을 가리키는 흑인, 얼굴이 검은 사람,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 같아.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구레네 또 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예요. 리비아. 거기에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 뭔가 좀 우리가 생소하죠. 아마 이 사람은 지금 그 헤롯 왕의 테트라키 가는데, 헤롯 왕의 아들들이 지금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 한 왕의, 헤롯 왕의 어린 시절에 같이 자랐던 이복 동생일 수 있어요. 그런 이 마나엔,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이렇게 5명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나 사울을 여기에서 교사로 또는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이때는 좀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대언자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 바나바나 사울이 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바울이라는 탁월한 선생이 가서 그 교회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죠. 그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을 했는지, 안 그러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났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표현은 성령이 함께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주를 섬기고 기도하는 그 때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죠. 자,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인 것, 특수한 것. 오늘날 현대 교회도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죠. 정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말씀하는지. 그러나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는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 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성령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음성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돌아보면은 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 성령이 내한테 말하잖아. 그런데 성령도 말씀하지만요, 악령도 사람을 통해서 말해요.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도 계속 이런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나서 지나고 보면은 이게 성령이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책도 쓰고 유명한 그 젊은 자신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선교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얼마나 조회수가 15만이나 나오고 그런 친구가 늘 성령 이야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책을 썼는데 내가 썼는 책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책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참고할 수도 있고 뭐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 논문적인 그런 책이 아닐 때는 굳이 뭐 인용 그거를 안 달고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몇 줄에 걸쳐서 그대로 뺏겨놓고 나중에 서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걸 볼 때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거짓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을 들먹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악령에 사로잡힌 자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 사도행전에 가끔 나오는데요. 자, 이걸 교회 시대에다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편화. 자, 바나바와 사울을 구체적으로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런 강력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냅니다. 그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두 사람이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 그 가까이 있는 항구예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거기서 가까이 있는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살라미는 이 구브로의 수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지금 제일 첫 선교의 말씀을 전한 장소가 유대인의 여러 회당.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회당들. 오늘날 우리 뭐 대구만 해도 교회가 뭐 1,500개가 있다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유대인 회당들이 구브로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마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들 공동체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집회가 있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외국 땅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며 많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흩어졌죠. 그 후손들이요. 그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온 땅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죠. 15개 나라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어를 쓰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 나라를 잃고 떠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있었지만은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 거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 회당이다.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짝 나오죠, 요한이. 12장 20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렇게 왔다. 예루살렘에 원래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 마가예요. 마가 요한. 이 사도들과 온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장소가 아마 이 마가의 집이었을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 그 다락방이 있는데 이 엄청난 그런 그 큰 집이었어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통 사람 집에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죠. 그건 좀 더 보면은 이 바나바, 지금 이 바나바의 외조카입니다. 생질.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마가의 어머니죠.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가 동행했다. 슬쩍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복선이 깔려 있어요. 복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재미를 알아야 돼요. 12장 25절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 나오죠. 이제 곧 보면은 이 사람이 선교 여행에 힘이 들어서 그런지 다시 중간에서 이탈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분쟁이 생기는 이야기도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마가 요한을 수행으로 뒀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파포스에 이르러 바예수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유대인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사. 유대인이면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마술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근데 이게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베드로 기사가 12장까지 주로 나왔잖아요. 13장은 주로 바울 기사거든요. 근데 은근히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데자뷰를 이루어요. 이제 바울 사건과 베드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동일한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전도가 있었죠.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전도가 있을 적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 그렇게 점검하러 그 사마리아로 갔을 적에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 거짓 선지자, 거기도 마술사예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막 그 능력을 자기도 받으려고 돈을 주고
막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여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구원의 아들,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러니까 이 사탄의 악령도 꼭 성령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건 로마인이에요. 로마에서 황제가 파송한 그와 같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땅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구브로 섬에도 총독이 와서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는데, 우리 이 빌라도 총독과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의 이름이 좀 둘 다 총독이죠. 그런데 역할이 약간 달라요. 빌라도가 이 총독으로 있는 그것은 이름이 프로포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총독을 프로포테롤 하는, 이건 뭐냐 하면 군대를 가지고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전쟁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총독이고, 이 서기오 바울은 프로콘술, 그래서 여기에는 군대가 주둔되지 않는 그런 이 총독이에요. 군대가 없는 총독.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데, 그런데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 로마의 유력한 그런 이 정치인이에요. 서기오 바울.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여기는 비교적 좀 평화로웠던 거죠.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총독의 민심을 잘 살피면서 이쪽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바나바 바울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어요. 이 마술사가 영향력 있고 총독과 뭐 같이 아주 교제를 하는 그런 이 구브로 이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마술사야.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이 시몬도 아주 그 지역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그 영적 판도가 어떤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마귀의 세력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술사가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믿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술사 바예수는 믿지 못하도록,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두고 한쪽에는 기득권자죠. 오랫동안 같이 그곳에 있던 마술사는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새로 등장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서로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처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이 이름은 이 바나바도 이름이 요셉이고, 요셉이라고 부르는 바나바, 그 다음에 요한도 마가라고 부르는 요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 두 개가 자꾸 나오죠.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이 시대는 1세기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에서 이름들이 로마식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히브리식, 유대식 그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들도 다 이름이 우리 조상들도 이름을 다 창씨 개명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식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총독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총독부가 이 땅에 있으면서 총독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죠. 자,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총독 이름과 또 동일하네요. 자, 바울이 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주목해서 이르되 아주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겠느냐. 마귀의 자식인 거야. 모든 참된 것의 원수입니다. 진리의 원수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굽게 하는 그와 같은 자냐.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더라. 권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자. 그가 눈을 보지 못해 맹인이 되었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돌아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과거 8장에서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것 동일한 주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게 하여 찾아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던 이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악한 자에게 그렇게 명령하니까는 그가 맹인이 되어버렸어.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총독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총독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면 반응이 그렇게 나온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와 같은 악령에 대한 강력한 능력으로 그를 제압해버리고 무능하게 해본 걸 보고 놀랍게 여기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믿었다. 이방인 전도의 첫 열매가 로마에서 파송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스기오 바울이에요. 스기오 바울. 그냥 복음이 비실비실했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유력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복음이 가는 곳에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와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이 구브로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이름이 나오니까는 뭐 그냥 두 사람 생각하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자, 안디옥 여기에 이 항구가 여기가 실루기아, 셀레우쿠스. 자, 이것도 역사를 알면 다 나오죠. 여기 왜 지명이 안디옥이냐?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중간사에서 봤듯이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알렉산더 사후에 이 셀루큐스 왕조와 그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쪽 저 남쪽을 통치하고 셀루쿠스는 이 위를 통치했거든요. 그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그 황제의 이름 안티오쿠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배 타고 여기가 구브로가 큰 섬입니다. 자, 구브로로 우리 갔다가 자, 구브로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스기오 바울을 이제 믿게 됐죠. 여기가 이 구브로 끝이 파포스. 자,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옮겨갑니다. 자, 이 지중해 가는 데서 쭉 옮겨가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하는 헷갈리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큰 도시에 많은가?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스의 그 잔재들이, 그리스가 통치할 때의 잔재들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많죠. 이 밑에 여기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있죠. 전부 그리스 때 만들어진 지명들이에요. 자, 여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이 앞에는 밤빌리아. 자, 여기 한국 버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타고 그렇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한이 또 나오죠. 자, 이 인물은,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지도 359쪽을 한번 보세요. 359쪽. 자, 359쪽을 보시면은, 자, 요 코스입니다. 버가 이렇게 왔죠.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서 약간 우측으로 보세요. 우측으로 타우로스 산맥 하는 게죠. 타우로스 산맥. 이게 지금 큰 산맥이에요. 큰 산맥. 이 산맥이 한번 보세요. 361쪽을 보면은 더 자세히 나오네요. 이 산맥이 아주 큰 산맥이 저 위로부터 갑바도기아로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게 밤빌리아 버가 뭐 이쪽으로 쭉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버가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큰 산이 있어. 높이가 한 3,000 된다 하는 이런 게 아주 산악지대요. 아주 거친 산악지대가 있어.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이 요한은 집이 예루살렘에 그 120명이 모이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 있을 정도로 좀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삼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도 아주 그 재산도 많았던 사람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중도에서 탈난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제 그 15장에서 싸웁니다. 바울이 다시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지난번에 뭔가 여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 성경에 기록은 안 되었지만 너무 힘들다고 뭐 해가지고 그랬던지 자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여기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또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기 보면은 마가를 다시 바울이 인정하고 바울이 내 사에게 유익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젊은 요한이 떠나갔다. 자, 성경에 이걸 기록하는 걸 보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 가운데 그냥 좋은 면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 일행들끼리 다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낭만적으로 봐서 안 돼요. 자, 그들이 버가에서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이라. 자, 이 버가에서, 그러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여기 길이 엄청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뭐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이 지형을 보면 아주 힘든 길이고, 요한이 힘이 들어서 포기할 정도로 그런 장소로 들어갑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또 여기에 또 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곳곳에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먼저 유대인들이죠. 회당 속에 유대인들이 모였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는 그 모임 가운데 참석했다는 거죠. 참석했다. 자, 이 회당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은, 첫째로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내가 성경을 내 가지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그 책을 쭉 읽고 돌아가면서 읽는 순서가 있어요. 절기 때 읽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한 달러씩 한 달러씩 이런 식으로 읽는 그 순서를 따라 가지고 이제 글을 있어 율법과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이죠. 모세의 글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구약 성경 읽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제법 큰 규모의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일행이 와 있는 걸 보고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회당이 어떻게 회당의 모임이 진행되는가.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죠. 책을 빼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빼가지고 이렇게 전하듯이 그 성경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기회를. 자, 그 일환에 의해서 지금 형제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자, 그러자 바울이 일어났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16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첫 설교. 많은 설교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첫 설교 내용이 너무 중요하겠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들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자,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모이면은 설교를 하고 이러는데 그 설교가 원형이 어떤가? 우리가 앞에서 봤죠? 베드로 설교도 봤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것은 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 땅에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냈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450년간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까지를 압축해서 말씀합니다. 그 후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죠. 사사시대. 딱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 순서대로.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줬죠. 그 다음에 사무엘 이후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다.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이야기죠. 성경으로 치면 사무엘 상하 이야기죠. 40년 동안 사울이 첫 왕이 됐지만 그걸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렇게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 자, 근데 실제로 보는 역사로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해서, 그래서 다 이 솔로몬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진정한 성전 건축자는 지금 누구라고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냐? 모형이야, 모형. 참성전, 참성전, 실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를 솔로몬 성전, 그리고 왕정시대 쭉 나오죠. 이스라엘 왕정시대 전부 다 다윗 후손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일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나와버립니다. 바로 예.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는 곧 예수라.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모든 것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했다. 회개하라고 요한이 와서 길을 닦아줬는 거예요.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요한이 생애가 끝날 적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뒤에 오시는 것이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실체가 바로 그분이 오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자, 형제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들 수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겠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예언을 따라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가 와서 무죄한 피를 흘려 이 백성의 죄를 대속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여야 한다. 그가 이 백성의 죄 때문에 죽게 될 것,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응하겠다. 성경대로 됐다는, 성경대로.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러나 무덤에 주었지만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무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다.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시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이라. 사도들을 위하여, 사도들, 갈릴리 사람들이죠. 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사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부활했다.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 날 동안 보이며,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의 증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어지는 설교까지 봐야 되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일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만, 압축해 보면 오늘 나왔던 17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다윗 때까지 이 역사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 역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 23절,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워서 곧 예수라. 세례 요한도 그를 증거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내가 소개하신 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 다음에 역사를 가지고 그를 설명하고, 이후에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분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